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삶을 관통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가장 직구중 연령대가 있는데 초등학생인 것 같습니다. 초딩들 정말 장난도 많이 치고 장난꾸러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남자아이들이 장난을 많이 치는데요. 최근에 이제 제가 식탁에서 제 아이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재미있는 사실 하나 발견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생일 축하를 할 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준답니다. 이렇게 불러준대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옛날에는 이 뒤를 이렇게 했거든요. 공부도 못하면서 왜 태어났니, 이렇게 생일 축하를 해줬는데 최근에는 이 부분이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어차피 죽을 건데 왜 태어났니. 사실 식탁에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주 박장대소하고 웃었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었고 웃겼는데 이게 사실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그 어린 나이에 죽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생이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이 한편으로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죽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장난스럽게든지 어떠한 모양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언제든지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죽음을 준비했느냐, 죽을 준비 되었느냐라고 말을 하면 준비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준비했느냐라고 하면 보험을 들었고 상조회에 가입을 했다, 자녀들에게 부담 주지 않게 죽음을 준비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게 진짜 죽음을 준비하신 걸까요? 그렇게 썩 시원한 대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이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진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음에 대해서 정리를 끝내놓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죠?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이죠? 살아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불편한 일이고 쉬운 일 아닙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원하지 않는 고통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넘어야 한다라고 하는 숙제를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죽음과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일 뿐만이 아니라 그 사이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수없이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통을 통과해야 되고 또 고통을 지나가야 됩니다. 모든 생명은 저항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체가 36.5도이죠. 36.5도에서 1도만 올라가도 37.5도 이상, 38도, 혹은 35도, 34도 내려가면 불과 2, 3도 차이 안에서 우리는 질병이라는 것을 앓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생명은 가짜 생명입니다. 가짜입니다. 왜 가짜죠? 죽어서 사라지는 생명이기 때문에 가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보여주시고 진짜 생명을 넣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넣어주셨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진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생명 안에 있다는 말과 동의어인데,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아직 남아있죠. 그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의 형태로 우리 안에 살아 계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여 진짜 생명으로 살게 한다는 것, 이게 바로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영어로 펄슨이죠. 펄슨. 이 펄슨은 라틴어의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 가면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원래는 인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페르라고 하는 접두어가 있는데 이 접두어는 무엇을 관통하여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뒤에 있는 단어는 소나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소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리가 관통하여 지나간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죠. 한 사람의 인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아버지, 어머니, 아빠, 엄마의 사랑의 소리, 사랑의 마음이 소리로 전달이 되어 한 아이가 성장해 가는 것, 그래서 인격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 생기가 우리의 삶을 통과하고 관통하게 될 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인격으로 살아가는 존재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오래 머물게 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주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아주 명확한 곳입니다. 무엇을 잃죠? 살아가면서 쓸데없는 것은 버리게 만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생존에 필요한, 가장 필요한 것들은 꽉 붙들게 만드는 곳이 바로 광야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를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을 얻습니다.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고요, 말씀을 다바르라고 합니다. 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단어랑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일치한다고 봐도 거의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잘 들리는 곳,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 내 인생 전체를 관통해 가는 자리, 그 시간들, 그 기간을 말합니다. 고난으로 세상의 모든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소리, 생명의 말씀이 관통하여 새로운 인격, 새로운 옷을 입어가는 그런 자리, 거기가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 번의 고난을 당합니다. 원하지 않지만 뜻하지 않은 고난들 속에 빠져 있어야 될 때,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나와 동행하는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내가 내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워졌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그렇게 인도하셨거든요. 다른 때보다도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오고 있다면,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신 것이다 라고 보면 아주 분명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관통하고 있다면 그 고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또 오늘 등장하고 있는데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자기 인생 안에, 자기의 내면에 율법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저장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꺼냈을 수 있고 언제든지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 생생한 말씀을 자기 인생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율법으로 살아있는 말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스데반을 제압할 수 없으니까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거짓 증언으로 스데반을 흔들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거짓 증언의 내용이 이거였죠. 신성 모독을 했다. 또 성전 모독을 했다라고 하는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조항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이죠. 율법을 위배했으니까 너는 죽어도 마땅해 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것을 스데반에게 적용하던 사람들도 자신들도 율법을 범했습니다. 어떤 율법을 범했죠? 10계명의 9계명을 범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사람들은 거짓 증언을 교사하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죽일 목적으로 율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거짓 증언을 듣고 가장 권위 있는 대제사장이 말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사실이냐?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너는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산헤드린 공의회는 72명이 있습니다. 이 72명의 사람들이 긴 수염을 하고 검은 옷을 입고 쭉 앉아서 대제사장이 가운데 있은 다음에 스데반이 서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긴장하고 두렵고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겠죠. 스데반도 흔들렸을 것입니다. 흔들려서 무엇이 나왔을까요? 어떤 통이 있습니다. 어떤 통이 있으면 그것이 흔들렸을 때 무언가 내용물이 나오겠죠. 물이 그 안에 들었으면 물이 나옵니다. 간장이 그 안에 있으면 흔들렸을 때 간장이 튀어나오겠죠. 주스가 있을 때 주스를 흔들면 주스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흔들릴 때 그 사람에게서 무엇이 나오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에게서는 인생에서 크게 흔들릴 때 무엇이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고의 율법학자들,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 앞에서 이 사람이 인생이 크게 흔들릴 때 7장 2절부터 시작해서 7장 53절에 이르기까지 쉬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내면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면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은 혹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들은, 비어져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외적인 힘이 가해지게 되면 상처를 입거나 찌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것으로 흔들려도, 공격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을 하는데 아브라함에서부터 출발해서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그리고 선지자들, 그 다음에 어디서 마무리하는가 봤더니 성령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구도 변론해서 반박할 수 없는 설득력과 지혜를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대로가 스데반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서 스데반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물로 채워진 통은 쉽게 찌그러지지 않는 것처럼 말씀으로 채워진 스데반의 내면은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찌그러뜨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무엇이 달라졌죠? 성경은 얼굴빛이 달라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과 빛이 내면에 가득 차 있으니까, 내면에 충만해 있으니까 얼굴빛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내면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의 얼굴빛도 죽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얼굴빛이 살아있는 사람이 또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했다가 내려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얼굴에 광채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광채가 히브리어로 케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케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굴빛, 그러니까 빛나는 광채를 가진 얼굴빛을 말합니다. 그런데 불가타역 라틴어 번역본에 이 케렌을 카란으로 잘못 번역을 해가지고요, 이 카란이라고 하는 뜻은 뿔이라고 하는 뜻인데, 미켈란젤로가 그 모세를 조각하면서 그 조각상에서 보면은 머리에 뿔이 2개가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번역을 해가지고 카란으로 번역을 하니까 모세가 뿔을 가지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걸로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조각을 한 그런 조각상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는 광채죠. 광채가 있었던 모세의 얼굴과 같은 모습, 그 얼굴빛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천사의 얼굴한 스데반이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일까요? 하나님의 외모를 확인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모두가 죽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했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마치 빛이 유리를 투과해서 나가는 것처럼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나의 삶을 관통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이 모세를 사로잡았다는 뜻이죠.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생생하게 살아 있었던지, 마치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처럼 얼굴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관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관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죽을 때 어떤 말을 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는 그 순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7장 59절,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니신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말씀 그대로 똑같이 스데반이 죽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을 토해놓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이 관통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데반에게서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혜의 깊이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은혜로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관통하여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은혜만 추구하면 신앙적 감성주의, 신앙적 감상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은혜가 없이 말씀만 추구하게 된다면 신앙적 이성주의에만 빠져서 메마르거나 건조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구하고 말씀으로 은혜가 풍성하게 될 때 우리는 지식과 열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인생은 연령대별로 내면이 채워지는 정도가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공자가 말을 하죠. 공자가 15세 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세 때 되면 지학이다. 그러니까 학문을 추구하는 나이, 학문의 뜻을 두는 나이가 15세다. 30이라고 하면 이립이다. 이립. 뜻을 세우는 나이. 40이면 불혹이다. 어떠한 유혹이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다. 50이면 지천명이다. 하늘의 뜻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나이가 50이다. 60은 뭐죠? 이순이다. 귀가 순하여지는 나이다.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편안해지는 상태. 곧 이해가 되는 나이. 어떤 소리를 들어도 이해가 가, 이해할 수 있어. 그런 나이가 된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무슨 말을 해도 성질내지 않는 나이가 60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른이 뭐죠? 종심, 소욕, 불유구라고 하는 그런 나이입니다. 70세쯤 되면 아무리 마음의 욕구,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산다라고 할지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는 나이가 70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들, 그 말씀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들은 그 나이대로 무언가가 채워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70이 되어서야 비로소 종심소요 불육으로 자기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을 때는 언제든지 그 모든 것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10대에 이미 이립하여 뜻을 세웠습니다. 요셉은 10대에 이미 불혹하여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고 30대에 지천명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자기 삶을 통해서 뜻을 이루어가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자기 삶을 통해서 몸소 체험했습니다. 시편 105편 19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본인도 깨달았고 성경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으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불혹하게 하였고 말씀으로 인하여 지천명하게 하였으며 말씀으로 인하여 이립하게 하였습니다. 10대, 20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종심소욕 불유구가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은혜로 충만하여 살면서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다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아멘하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스데반에게 임했던 그 충만한 은혜와 살아있는 말씀으로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